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나도 그와 같이 하겠노라 이렇게 나서는 것처럼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요 또 수단으로 사용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을 때 그 일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와 같은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충분히 믿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은 산에 산삼을 캐러 간다거나 송이를 캐러 간다거나 이렇게 산에 어떤 일을 하러 갈 때 산신제를 드리고 갔습니다. 바다나 강으로 고기를 잡으러 갈 때는 용왕제를 드리고 갔습니다. 왜요? 크고 두려운 존재가 그 안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해서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그리고 뜻하는 것을 얻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근본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두려움을 우리 속에 줘서 도무지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나 기억에 뚜렷하게 새겨진 어떤 각인을 시켜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과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 절씩 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권세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 왜 이와 같은 권위를 주시고 이와 같은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의 이름도 아담으로 하여금 지어주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도 자녀를 낳은 뒤에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 아이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그 아이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아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이와 같은 일을 시키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아담의 생각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알게 하게 하려고 그와 같은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의 생각과 뜻이 같은 것만큼 더 좋은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에 부부 관계로 본다면 천생연분일 것입니다. 친구 관계로 본다면 막역지우, 마음이 맞아서 거스름이 없는 그러한 막역지우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한 절씩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행하시던 그 일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 일을 왜 맡기는 것입니까? 서로 하나인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20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세히 알 뿐만 아니라 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행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가 뜻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같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절 말씀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 욕심, 내 기대, 내 소원만 잔뜩 담아서 기도한 뒤에 야 근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라 이러면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기도빨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만큼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많은데 기도하는 만큼 그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을 대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신용카드가 일상화되어 있어서 나에게 당장 현금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신용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2달 가까이 돈이 없어도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용카드가 없던 옛날에도 동네 가게에서 돈이 없다 할지라도 물건을 외상으로 사는 일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랬죠? 일 나가신 부모님께서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에게 얘야 학교 끝나고 가게 가서 빵 우유 사 먹고 배고프면 라면 사다 끓여 먹어라. 돈은 안 주지만 가게 가서 아빠 이름 대고 엄마 이름 대고 가서 사서 먹으면 퇴근할 때 아빠가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게에 가서 빵이나 우유나 라면이나 이것을 그냥 가져오면 안 되겠지. 근데 가지고 나오면서 아저씨 아빠가 돈 준대요.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럼 주지요. 가져가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무엇이든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이 말씀을 했을까요? 내 이름으로의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앞에 예로 드리면 자녀가 이제 가게에 가서 아저씨 아빠가 이거 사서 먹으래요. 이따가 돈 주신대요. 그리고 이제 빵하고 우유하고 과자하고 뭐 사가지고 가는 거를 지나가던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것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아저씨 쟤네 아빠가 이거 든대요. 그리고 사면 줄까요 안 줄까요? 그건 안 줍니다. 그건 안 줍니다. 왜 안 주죠? 관계가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 이름 대면서 해달라 그러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씀은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빠 이름 대고 돈 없이 물건을 사도 퇴근하고 아빠가 돌아오면서 가게에 들려서 아들이 산 그 물건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실한 관계가 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위임장을 가지고 가죠.
그럼 위임장만 있으면 일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임해준 사람과 그것을 들고 온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도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부인이나 남편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러한 어떤 확실한 관계가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어야 일을 해주는 것이지, 그냥 위임장만 들고 왔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예수 이름을 대고 부탁을 해도 되고 기도해도 될 만큼 그러한 확실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라고 말했을 때 용도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동네 가게 주인 아저씨가 아무리 나를 알고 내 부모를 안다 할지라도 집에 부모가 없는 그 시간인 것을 아는데 내가 가서 아저씨 술하고 담배 주세요. 그러면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습니까? 그건 안 내줍니다. 왜요? 용도의 범위가 지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구할 수 있는 범위, 예수의 이름을 대고 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다 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다에 속한 목사님이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한 것 가지고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인가 이 보도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분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이 모자라서 내가 그 건축 헌금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내가 이거 한 것이다. 목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걸 했겠냐. 이거 한번 땡기면 잭판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그것이 주님께도 인정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서 그것이 기도로 응답될 수 있는 그러한 동일성이 있는가 하는 것인 것입니다. 아빠가 가게에 가서 빵이나 우유를 사나 아들을 보내서 빵이나 우유를 사오게 하나 결과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하시는 것이 주님께도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되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귐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나의 뜻과 목표를 일치시키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나도 동참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력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되고 그 사귐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이 될 수 있고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자격도 실력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나이 어린 주희가 무슨 일을 혼자 할 수 있겠으며 무슨 음식을 혼자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엄마가 가르쳐주고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면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두를 만들고 그렇게 샐러드를 만든 다음에 주희가 뭐라고 할까요? 저한테 와서 아빠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주희가 만들었을까요? 엄마가 만들었을까요? 엄마가 다 만들었겠죠.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는 아빠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먹어보세요.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네가 언제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지. 그럴까요? 이거 주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말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를 따라서 자발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시내산 언약을 준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경지의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아니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였죠?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까? 이거는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도 배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고 여러분 이웃도 그렇겠죠. 이러한 내용을 그냥 알아서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감시를 하고 막 발에다가 뭐를 채우고 잡아다가 가두고 처벌을 하고 그래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이웃 가운데 여러분 옆집 사람이 이렇게 집에서 오면 우리 집 열쇠에다가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쑤시고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사람이 옆집에 산다.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살기 힘들 것입니다. 이사를 가야 되나? 저걸 신고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겠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막 성범죄 저질렀던 그 사람이 옆집에 살면서 호시탐탐 우리 집을 이렇게 기웃거리고 보고 있다. 어떻게 그 집에 살겠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르쳤을 때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할 일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하라는 것은 죽어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매를 때려도 하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 건강해 보이십니까?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죽어도 말을 안 듣는 자녀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15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이 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여 있습니다. 내용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따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랑과 계명 지키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자녀들이 부모님께 뭔가를 요청하면 부모님이 자녀의 요청을 들어줄 것입니다. 왜 들어주죠? 사랑하니까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익을 따라 뭘 하나 주면 나도 하나 받고 뭐 이런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이에서 발생된 그 사귐의 깊은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상대를 위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서 데이트할 때는 내가 너 사랑해 막 이렇게 말하더니 돌아서자마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해 막 이렇게 한다. 양다리다, 삼다리다, 사다리다 막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랑을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내가 사귀는 사람이야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 어느 날 시장 가면서 보니까 그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팔짱 끼고 막 이렇게 간다. 괜찮겠습니까? 눈에서 불이 나겠습니까? 눈에서 불 나죠.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한테 와가지고는 네가 제일 잘생겼어, 네가 제일 예뻐 막 이러면서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더니 돌아서는 또 다른 이쁜 여자, 이쁜 남자 이렇게 찾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나한테 말했던 그 마음은, 그 말은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그건 진심이 아니죠.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똑같은 조건의 대등 조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신데렐라 스토리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처럼 때로는 어떤 조건이 일방적으로 한쪽이 훨씬 더 월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조건면에서 부족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막 자기 이익을 막 편취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하지 않을 일들을 막 하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괜찮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 약속 장소를 만들고 약속 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계속 안 온다. 그게 오늘만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어저께도 안 지켰고 뭐 일주일 전에도 안 지켰고 계속 안 지킨다.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아니면 끝나겠습니까? 그 관계가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이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무슨 말을 하죠?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면 엘리사의 병이 낫는 것입니까?
나아만 자신의 문둥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아만의 문둥병이 나으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아만 본인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사실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인간들을 위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장 기초적인 순종만 보면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신데렐라 스토리, 키다리 아저씨, 이런 것들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진 한쪽에서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사랑일 때는 받는 쪽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받는 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그 사람, 주인공인 그 사람이 하필이면 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16절에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17절 같이 또 보십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은 누굽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진리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또 당신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을 잠시라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왜 성령이 계십니까? 우리가 혼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 있는 주인공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위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위험해지죠? 혼자 갈 때 위험해집니다. 밤에 자기 집 간다고 혼자 걸어갈 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해졌을 때 갑자기 주인공이 등장하거나 주인공이 보낸 보디가드가 등장해서 막 보호해 주가는 거 보면서 우리가 막 통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잠시라도 우리가 혼자 있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잠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이다, 한 몸이다,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 자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 하나인 것을 누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붙들려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또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지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표현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연동해서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맺어진 약속을 지키고 함께 사는 거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한 부부 사이라도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나면 제일 먼저 뭐를 하죠? 거처를 옮깁니다. 같이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깨고 거처를 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깨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우리가 깨겠습니까? 우리가 깨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보면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욕심과 우리 자신만을 위한 소원일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들을 챙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들어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삐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욕심, 자기만의 어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 그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의 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예수 이름 들어서 막 기도하면 그 기도가 들어지겠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약속을 깨고 실망과 배신을 안겨주고 떠났던 사람이
시간이 뭐 5년 10년 지나서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야 그때 내가 너 사랑했었는데 나한테 10,000불만 빌려줘. 그러면 그때 아 맞아 얘가 나를 사랑했었지 하면서 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안 빌려주겠습니까? 뻔뻔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배신하고 나한테 그렇게 깊은 상처를 줬던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때 내가 너 사랑했었잖아 나한테 10,000불만 빌려줘. 그러면 그래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지갑 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신자이십니까? 신뢰 받을 만한 그러한 신자입니까? 뻔뻔한 신자입니까? 우리가 최소한 양심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바라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먼저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믿음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뻔뻔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양심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이용해 먹고 배신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계명을 지키라, 내 말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움될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 자신에게 도움되는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언제나 내 욕심, 내 소원만 계속해서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쓰는 그것이 민망하지 않을까 먼저 생각하시고 또 그 내용도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독해진 것을 보면서 비로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뻔뻔하지 맙시다. 양심 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우리가 양심 있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이름으로 구한다고 했다고 그냥 막 들이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